전기가 없는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등도 없고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이 그저 피부로 느껴질 만큼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 무리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노랫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만약 당신이 불을 들고 있다면 당신은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꽃이 꺼져 있다면 당신은 그저 행렬이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비유의 배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이것이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준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알람 맞추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겉으로는 완벽하게 똑같아 보였지만 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그 차이가 드러난 두 그룹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진짜 질문은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감람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그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 전쟁 지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은 한 결혼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대한 질문에 시간표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비유는 그저 졸음이 많은 소녀들에 관한 이상하고 작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들에 의해 주선되는 약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혼으로, 이것은 실제 결혼만큼이나 법적으로 엄격한 언약이었으며 약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신랑의 도착이었습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신부를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정확히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집이 언제 다 준비되었는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그녀의 들러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계절을 알았고 대략적인 시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날 밤인지는 깜짝 놀랄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마침내 도착할 때는 거의 항상 밤이었습니다. 행렬은 노래와 환호성과 함께 거리를 굽이쳐 지나갔습니다. 들러리들은 길을 밝히기 위해 불을 들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람파데스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식 파티의 일원이라면 당신의 역할은 신랑이 나타났을 때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이 바로 당신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불이 없다면 당신은 낯선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이 숨기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집 안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작은 기름 등잔인 리크노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람파스입니다. 횃불을 의미합니다. 막대기 끝에 기름을 흠뻑 적신 천을 감아 높이 들고 어두운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횃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들고 있던 횃불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깜빡거리는 작은 촛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밝고 눈에 띄며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람파스는 숨길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 행렬의 일원이다. 나는 이 결혼식에 속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조를 이끌어내십니다. 들러리 중 5명은 프로니모스였고 5명은 모로스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슬기롭고 미련하다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 원래의 느낌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프로니모스는 단순히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해와 통찰을 의미하는 프렌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프로니모스한 사람은 상황을 명확하게 읽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행동합니다. 핵심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분별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내다보고 대비합니다. 반면 모로스는 영어의 바보라는 뜻을 가진 모론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어리석거나 깜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둔감하고 부주의하며 인지 능력이 닫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로스라는 단어에는 도덕적인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모로스한 건축가와 같다고 하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이 미련함은 지능 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모로스한 사람은 똑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결혼식 파티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아닙니다. 두 그룹 모두 들러리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행동 차이도 아닙니다. 두 그룹 모두 잠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은 그들이 모두 졸며 잤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밤은 어두웠으며 수면은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진짜 차이점은 그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에 있었습니다. 프로니모스한 들러리들은 횃불과 함께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모로스한 들러리들은 횃불만 가져왔을 뿐 여분의 기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도착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지연될 상황이 아니라 편리함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나타났고 결혼식 파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낮 동안 그리고 기다리기 쉬운 시간 동안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위기의 순간에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밤중에 외침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라우게입니다. 잠을 깨우는 날카롭고 거친 큰 외침입니다. 갑자기 거리가 목소리들로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자 10명의 들러리 모두가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에코스메산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준비할세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 코스메오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화장품이나 우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질서를 잡다, 배열하다, 아름답게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며 단장하다는 표현을 쓸 때도 코스메오가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그들의 횃불을 코스메오합니다. 그들은 행렬을 위해 횃불을 다듬고 준비하며 아름답고 밝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순간은 희망적인 순간입니다.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단층선이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횃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동사는 스벤리미, 즉 불을 끄다 소멸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결혼식 파티의 일원임을 증명해야 할 그 불꽃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비유는 잔인하게 변합니다. 적어도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거절합니다. 이것은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정직한 계산 때문입니다. 두 그룹 모두가 쓰기에는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결코 넘겨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 성막의 등잔불을 끊임없이 켜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름은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유지하는 연료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관유, 즉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과 성물들을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구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 선지자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 순금 등잔대 환상을 봅니다. 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가리킵니다. 단 한 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계속 흘러들어와야 불은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채널이 찾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매주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성경의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신랑이 도착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세 단어를 기록합니다. 문이 닫힌지라. 헬라어로는 에클레이스데, 즉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단호하게 문이 닫혔고 그 상태로 영원히 잠겼다는 뜻입니다. 이 시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돌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신랑의 대답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메아리 칩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때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친밀하고 경험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쓰인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이다는 누군가를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알아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 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렬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불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는 사실 신랑이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관계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25장보다 훨씬 더 깊이 흐르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가르며 문이 닫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6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수년 동안 노아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는 피가 발라져 있는 모든 집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표식이 없는 집은 그곳에 누가 살든 그들이 내면적으로 무엇을 믿었든 상관없이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표식은 눈에 보여야 했습니다. 피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발라져 있어야 했지 위기 도중에 발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 2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정 청지기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직접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문에 대한 권세는 오직 신랑에게만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서사를 관통하는 이 패턴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분리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며 그 순간이 오면 문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어떻게 문학적인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지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하나의 비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련의 연속된 이야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끝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의 질문은 주인이 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열 처녀 비유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신랑이 도착할 때 당신은 무엇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세 개의 비유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본 동일한 순간입니다. 충성된 종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처녀들은 내면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달란트는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준비됨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준비됨이란 단 한 번의 극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길고 어둡고 평범한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진 불편할 만큼 날카로운 천재성입니다. 한밤중이라는 시간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 차이를 드러낼 뿐입니다. 외침이 울려 퍼지기 훨씬 전부터 기름은 이미 있었거나 혹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막의 등잔불을 끊임없이 켜두라고 지시하십니다. 데서서 낸 순결한 감람류를 저녁마다 등잔에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등잔대에 한 번 기름을 채우고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돌아와 심지를 다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적인 훈련이자 유지 보수였습니다. 이것과 비유의 연관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프로니모스 한 처녀들은 횃불에 단 한 번만 기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긴 밤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불이 스스로 타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불꽃은 끊임없는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그 끊임없는 공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불꽃을 살려두기 위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임무였습니다. 이 패턴은 구약 성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과 그 이후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즉 하늘의 성소에서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희생 제물이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중재하며 간구하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이 계속 흐르게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그 지속적인 공급에 연결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 한 번 채운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밤에 도시 전체가 정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분이나 잠깐 깜빡이는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정전 말입니다. 처음 몇 분은 마치 모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꺼내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어둠이 계속되면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무거워집니다. 추위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길어진 어둠 속에서 식료품이 가득 찬 찬장과 충전된 배터리를 가진 가정과 전기가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만 당연하게 믿었던 가정의 차이는 고통스러울 만큼 현실로 다가옵니다. 아무도 정전을 원해서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떤 가정은
전력망이 끊어지기 훨씬 전부터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안에 떨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이 스스로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피해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밤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정직했을 뿐입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이 가진 특징은 바로 남에게서 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거절한 것은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생명의 본질에 대한 엄연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격려, 자원, 시간처럼 남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면의 삶에는 결코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이 당신의 불꽃을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과 맺은 관계가 당신의 횃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름은 당신의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당신이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기름은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시간, 신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비유는 기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알레고리를 낱낱이 해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의 명령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레고레오인데 이는 깨어 있다, 경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태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음이란 수면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됨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당신이 횃불 옆에 있는 그릇에 무엇을 채워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 곳은 10절과 11절 사이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잔치에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어로 휘스테론, 즉 그 후에 남은 자들이 도착합니다.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 매우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면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나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중은 단순히 그 기회의 순간이 완전히 지나가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을 이 두 번째 나중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신랑이 왔고 행렬은 이동했으며 불은 타오르고 있었거나 혹은 꺼져 있었고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에는 다가갈 수 있는 허용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이 비유의 정직함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자정의 순간이 오기 전 당신의 그릇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둠 속으로 무엇을 품고 들어갑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달력에 어느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가 아닙니다. 논쟁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신학적인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도 아닙니다.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밤이 훨씬 더 길어질 때 당신의 불꽃을 유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연됨이 수년으로 늘어날 때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세상 문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을 때 말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을 때 남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것은 불꽃의 연료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단히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직하게 계획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들린 횃불을 보고 앞으로 다가올 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지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든 불꽃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그 인정 자체가 지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용히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듭거듭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세기의 횃불을 든 사람들은 스스로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불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릇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한밤중에 신랑이 나타났을 때 불타오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어두웠던 거리는 준비된 자들의 불꽃으로 순식간에 환하게 타올랐고 그들은 창세 전부터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잔치를 향해 신랑과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기름은 아직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순간 모든 어두운 거리를 빛으로 타오르게 할 그 신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실 때 중요하게 남을 단 하나의 질문은 오직 이것입니다. 당신의 횃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